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첫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이 뭐냐면은 언약의 여정은 CVDIP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은 138이 언약입니다. 1은 뭐예요? 그리스도. 3은 하나님 나라. 8은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학원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저주를 가져다 주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짜증, 불평, 원망, 불신앙 덩어리잖아, 맞죠?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태워버린 각인 뿌리 체질은 무엇으로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기도가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게 14입니다. 14. 이것으로 24 되는 것이 유 목사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25시와 영원히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또 실천은 237 나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 유 목사님의 CVDIP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언약을, 저의 C는 치유, 렘넌트, 전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재앙을 막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복음 지도자, 복음 대통령,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제 이미지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은 초등학교 앞에 전문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대학교 안에 전도다락방을 세우고, 또 무속인들 앞에 치유다락방을 세워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재앙을 막는 이 실천사항을 제가 지금 하고자 합니다. 조금씩 하고 있고, 한 10년 하면 대구 경북 지역의 재앙을 막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동안 초등학교 앞에 전문교회를 세워나가고 지금 한 2군데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안에 전도다락방, 지금 우리 한 군데 지금 할까 싶어요. 그리고 이 무속인들이 많은 어느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담임 목사님 허락하시면 내가 정식으로 한 군데씩 들어가서 치유다락방을 내가 세우겠다. 왜 이거 한다고요? 왜 이제 실천사를 하냐면 대구 경북 지역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내가. 자, 여러분이 이것을 직분에 맞게, 신분에 맞게, 나이에 맞게 이걸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매일 잡으시기 바랍니다. CVDIP를. 틀리면 하나님이 수정하십니다. 매주, 매월, 매년 잡게 되면 직분에 따른 CVDIP, 직업, 나이, 신분에 따른 CVDIP가 나옵니다. 자, 이걸 하는데 또 사랑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대부분 언약을 놓쳐요. 뭘 붙잡아요? 문제를 붙잡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붙잡아.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계획을 붙잡지는 않고 어려움을 자꾸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 언약의 여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 오늘, 또 미래 돌아보며 우리 언약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누린 복음을 한번 간증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의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과거는 그거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과거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과거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과거는 뭐라고요? 발판입니다.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과거를 사명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을 살리라고 그 과거를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체험케 하셨나이다.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주님 다 이루셨대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과거를 절대 행복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무능하냐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고장났어요.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영적으로 고장났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준 자체를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보이는 것밖에 몰라.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래. 네가. 우리 보고 하나님이래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래.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날만 좀 더우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집에 이번에 여름에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아우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다행히 가을이 와가 다행이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럼 내년 봄에는 꼭 고쳐야 되겠다.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게 우리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살고, 우리 수준은 돈밖에 몰라, 돈밖에. 이게 뭐 창세기 6장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수준이 높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상숭배를 해요. 왜? 행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수준이 높은 것처럼 속여요. 자, 우리의 표준 보세요. 우리의 표준이 뭐냐? 성공하면 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성공하면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옛날에 로버트 할리 아시죠? 로버트 할리. 로버트 할리. 그 경상도 말, 여러분은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냥 로버트 할리는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해요. 근데요, 한국말 잘하는 거는 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한국말 중에. 경상도 말 제일 어렵거든. 경상도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로버트 할리. 근데 이 로버트 할리가 남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마약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로버트 할리를 욕할 수 없어요. 우리 더한 사람이 안 드러났을 뿐이지. 로버트 할리는 경찰에게 들켰고 우리는 안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눈에는 덜보가 있대요. 상대편에는 티끌이 있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해야 되지만 비판하지 마세요. 로버트 할리도 피해자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3장의 제물이 됐구나. 로버트 할리가.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제물이 됐구나. 자,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돼지보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짐승보다 못해요. 먹고 산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짐승보다 못해요. 수리도 불가능합니다. 로버트 할리가 얼마나 힘이 들면 마약을 했겠어요? 안 그래요? 로버트 할리가 얼마나 고쳐보려고 노력했겠어요? 수리 안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남자를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안 된다고 결론 내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안 된다. 자,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냐? 물건을 보고 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림을 보고 절해요. 절에 가보면 입구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 4명 서 있는지 몰라. 이름은 4대 천왕이라.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절 입구에 있는지 아세요? 영적인 귀신이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라고.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귀신이 그림 보고 안 도망가요. 어느 분은 자녀가 악몽을 꾼다고, 밤에 무서운 꿈을 자주 꾼다고 머리맡에 식칼을 놔라. 식칼. 머리맡에 왜 식칼을 놓은지 아세요? 귀신이 식칼 보고 도망가라고. 무서워서. 영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영은 영으로 해결해야 돼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기준, 수준, 표준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또 무능한지 몰라요. 빌딩을요, 수십 채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건물주가 있대요. 창조주 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건물주가 있어. 왜? 건물 그 월세 받아가면서 평생 살 수 있다네. 이런 빌딩을 수십 채를 가진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도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밤에. 왜? 불안이 덮친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애 둘이가 게임 이상한 걸 보고 난 뒤에 위가 굳어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가 뭐 했겠어요? 제가 방에 불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찬송가 348장부터 찬송가 360장 다 부르려 했어요. 13곡 중에 12곡 알겠대요. 그래서 찬송가 348장부터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 우리 한 3-4곡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애 너무 힘들다고 그만해라 해가지고 저 360장 다 부르려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이제 치유됐어. 왜? 찬송할 때 누가 떠나가죠? 악실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치유됐다고 믿었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밥을 잘 못 먹네.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지, 또. 밤 8시에 또 예배 드렸지. 예배 때 또 역시 분투와 찬송이라. 승리와 분투와 승리. 그 찬송 제가 이제 한국 부르고 좀 분위기 안 좋으면 한국 더 하거든요. 분위기 안 좋겠더라고요. 두 불렀지, 두고. 그래,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끝이다. 예수 믿는 순간 가문에는 모든 저주는 끝난 거야. 너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100만 마리가 몰려와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은 거야. 그건 다 나은 것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으로 안 되면 예배 드리세요. 그럼 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너무 대단해요. 이걸 몰라가지고 한번 잡혀보니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면 치유가 너무 어려워요. 영적 문제 왔을 때 바로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2가지밖에 안 썼는데,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공황증으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대표 되려고 요즘 동대표도 치열하다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아파트 그 동대표 하다가 떨어졌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치열해서. 그런데요, 동대표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동대표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 어려운 대통령을 하고 나중에 부흥이 바위에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면 그 힘든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이 무능한 거예요. 요번에 옛날에 대한항공 국가에서 얼마나 잡았던지, 우리 회장님이, 폐 문제하고 폐암이 걸렸다더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는요, 이 스트레스도 하나 견딜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 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요, 간이 다 상해요. 염려하면. 여러분요, 염려하면요, 위가 굳어버려요. 위가. 다른 거 듣지 마시고 복음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이야기했나 몰라. 우리 밥 먹고요, 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위가 소화를 잘 못 시킨대요. 그래, 뭘 많이 먹고 우리는 뭘 먹어요? 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 밥 먹고 얼음 들어가 보든지 아세요? 지방이요. 굳어본대, 지방이 굳어버려. 이게 암이 된대요.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거, 염려 자꾸 먹으면 죽습니다. 복음만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얼음 같은 불신앙을 먹지 말고, 오직 복음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너무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만 먹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책임지지 마세요.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을 많이 하면요, 소화불량이 걸린대요. 장이 활동을 잘 안 한대요. 여러분, 화를 많이 내면 피가 자꾸 탁해진대요. 결국은 피가 굳어가 멈춘대요. 오늘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렘넌트들 학업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라하세요. 뭘요? 학교 가서 달라하세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오늘 달라고 내일 달라고 모레 달라고 100일 내내 달라 해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또 구하나 그렇게 이해 안 하신대요. 그냥 주시리라. 그 야고보 1장 5절에 여러분 매일 학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학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학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유튜브 어디 보고 난뒤 지금 정석을 지금 몇 번 보는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정석을 많이 봐가지고 눈이 나빠질 정도라. 지금 이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 가세요. 정석을 8번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물론 영적 서밋이 먼저지만 기능 서밋이 되고 싶으신 분은 우리 집사람 찾아가서 방법이 뭡니까?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절대 은혜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의논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공자님, 석가님, 마호메님, 마리아님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원죄가 다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은 전부 잡힌 거예요. 잡혀야 하지. 여러분, 어느 분은 길 가다가 노루 한 마리 치어도 그렇게 가슴이 뛰더라 하는데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요. 그 사람을 가해자라고 너무 욕하지 말고 그 사람 좀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 지금 마귀에 잡힐 순간이라 짐승 치어도 그렇게 떨리는데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마귀에 안 잡히겠어요? 영적 문제 안 잡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 이 잡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은혜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난 게 은혜라.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게 된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는 입교 받아야 구원받는다는데 입교 받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치유하고 치료가 좀 다른데 치료는 몸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는 영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경험상 보면 몸을 먼저 고치면 거의 치유가 안 돼요. 몸부터 먼저 고치면 치유가 안 돼요. 어느 분 간증을 들어봤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장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휠체어 타고 해서 일나서더라네요. 가짜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진짜 같아. 그 사람 지금 예수 안 믿어요. 그걸 보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야. 영적 치유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 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되는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가 되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치유가 된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병 낫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병 낫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게 확신이 오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가 딱 주님이 하시겠구나. 어느 분은 기침을 너무 잔기침을 많이 하더래요. 폐병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하도 안 고쳐져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다락방에 탁 참석하게 됐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38년 된 그 혈류병 환자 있잖아요. 그 혈류병 환자가 치유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곰곰이 듣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혈류병 여인이 치유받았으면 나도 고쳐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 치유됐어요. 그 생각이 들 때 치유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게 확신으로 오면 치유됩니다. 우리 무슨 병이든지요, 그리스도가 내게 확신이 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왜? 영혼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병이 안 고쳐지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해지면 또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교회는요, 복 받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왜 교회에 오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오는 데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먼저 치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면, 절대 은혜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만나면, 이 복음을 누리면 미운 사람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씀 치유입니다.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공부가 보이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길, 직업에 대한 길, 사업에 대한 길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길이 보여진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쫙 보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일평생의 제목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말씀 치유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기도 치유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매번 감사한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했어요. 바울은 기도의 행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실 때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집중의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한다면 학업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언제 집중이 되어진다고요?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치유도 일어나요.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왜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들이 다 강대국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겠습니까? 강대국에 있는 영적 문제들이 후진국으로 내려오니까. 강대국은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동맹이니까 이렇게 경제가 부흥이 된 거거든요. 강대국 쪽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정치가 붙고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걸 지어요, 강대국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의 문화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 밖에서도 보이는 게 있다네요. 그게 만리장성이라네. 이 문화를 통해서 이벤트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걸 지어요. 그래서 왕들 보세요. 이집트 보면 피라미드를 지은 거거든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게 왜 지은 거죠? 우상이라고, 우상.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 짓는 거거든요. 자기가 우상이 되든지 아니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뭐 하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 그 몫은 고스란히 후대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바울이 보니까 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지도자가 돼야 된다. 강대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복음 지도자의 축복, 더 나아가 복음 대통령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에게 복음 지도자가 안 되면 우리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의 재앙을 막읍시다. 우리 렘넌트들. 저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전문교를 세워서 학교 앞에 흑암세를 끊는 것입니다. 대학교 안에 또 전도 다락방을 만들어서 대학의 흑암세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고는 또 복음 가진 절대 제자를 세워가지고 절대 제자가 또 학교 안에 세워져서 또 중고등학교에 또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재앙을 막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또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큰 힘을 얻어 대구 경북 지역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행복자, 절대 제자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 누리시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복음 대통령, 영적 서밋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